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서울에서 해마다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열렸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요, 강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합니다. 왜냐? 그 현장을 보았거든요. 또 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알려서 SNS 통해서 많이 알려졌거든요. 복장을 음란하게 입는 거예요. 아니, 애들도 수없이 지나가는데 부스를 차려놓고요, 성기 쿠키 같은 것들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또 성기 색칠하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면 그쯤 되면은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아야 정상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박원순 시장이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해도 계속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어 축제가 열릴 때마다 막 속이 다 들어가요.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자, 목사님들이 이 박원순 시장하고 만나는 모임이 있어요. 교시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저에게도 이제 여러 차례 초청이 왔었는데 제가 집회가 미리 잡히면은 선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먼저 잡힌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왜 가고 싶었느냐? 가서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왜 이렇게 퀴어 축제를 승인합니까? 그런데요, 한 번도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있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 교시협의회 박원순 시장 만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박 시장 만나셨다면서요? 그 시장님 만났을 때 혹시 퀴어 축제 얘기 좀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박 시장이 그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왜 퀴어 축제 계속 승인합니까? 왜 동성애 이런 것들, 음란하고 불미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광장에서 버젓이해지도록 승인하십니까? 따지고 물은 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발끈해가지고요, 그때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목사님, 그 뭐하러 가셨어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 거기 뭐하러 가셨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런 데 가서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박원순 시장 보고 책망할 건 책망해야 되잖아요. 왜 아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계가 이렇게 박 시장을 지지한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꼬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들로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조롱, 치욕, 비방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센지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까지 되었더라면, 그리고 낮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러지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이렇게 쓴맛 톡톡히 보고 눈물 처절하게 흘렸으면 다음번에 겁을 집어먹고 입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예레미야 32장에 가보니까요, 예레미야가요, 왕에게 과감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바벨론에 넘겨질 거다.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갈 거다. 아무리 너희들이 싸워도 이번 전쟁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니 감옥에 처박히죠. 11일들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을 선포했어요?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이전에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감옥에 처박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저는요, 목사님들이 이 정치인들에게 저 자세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떠받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종답게 당당해야죠. 하나님의 종답게 할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걸 보면 책망을 해야죠. 그게 마땅하지 않은지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와요. 그들은 유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 눈 밖에 나면 살기 힘들어요. 그들 눈에 들면 주어지는 게 많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자,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았어요. 불륜이에요. 추접을 해요. 근데 헤롯이 권력이 있으니까, 무력이 있으니까 겁을 먹고 다 쉬쉬하고 입 다무는데 세례 요한이 직격탄을 날려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그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한국의 목사님들,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에게 굽신거리지 맙시다. 아부하지 맙시다. 주눅 들지 맙시다. 겁먹지도 맙시다. 때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아니면 커다란 피해와 타격을 입더라도 하나님의 종답게 당당합시다. 할 말 합시다. 때때로 책망하십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매를 맞아요. 그냥 매가 아니에요.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근데 채찍질을 당하고서 나오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사도행전 5장에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 당해 피투성이를 했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의 종답게 과감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책망하다가 감옥 가고 벌금 물고 또 매를 맞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 그거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거든요.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 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